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도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에 오면 노아의 홍수가 끝납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나서 601살 되던 해에 홍수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을 보면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다가 95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이후에도 35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노아가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350년 동안 우리 100년도 못 사는 이 시간 동안에도 정말 갖가지 일들 별별 사건들이 다 나타나는데 35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밖에 살지 않는 그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일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아마 이 노아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50년 동안의 삶,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죽을 때까지 350년 동안에 그 수많은 삶의 내용,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의인이었던 이 노아의 그 생애 가운데 단 한 가지 사건만 성경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술에 취하여서 자녀들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사건. 노아의 350년 동안에 살았던 모든 사건 중에 유일하게 이 한 가지 사건을 성경이 소개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왜 이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좋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냐면 본질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더 멋진 내용을 말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노아의 350년 삶 가운데 정말 더 멋진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끄러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본질과 방향을 주님은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는 술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안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술에 대해서 민감해요. 여러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묻습니다. 술을 먹어도 될까요? 먹지 말아야 할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취하기 전까지만 먹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좋은 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만 술에 관하여서 몇 번 말씀을 했냐면 100회 이상이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100회가 넘는 그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처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건데 이 술과 포도주가 무엇과 연결이 되냐면 노아가 벌거벗은 것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그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대부분 술에 관해서 말씀을 할 때 술 취한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잠언서 23장 31절 포도주는 보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성령 충만하게 살아라.
성경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본질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술, 담배를 안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합니다. 모른 척하지 말고 아닌 척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노아가 누구입니까? 노아를 성경은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더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완전한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도 술에 취하니까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 가운데 저주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려고 하는 건 술 먹으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술 먹지 마라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드러내지 말라 이것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줘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이런 부끄러운 모습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시는 걸까? 그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의 생애 속에도요, 형통만 있고 은혜만 있고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멋진 일만 있습니까? 항상 감동되어지는 일만 있습니까? 항상 기적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욕먹고 억울한 일이 더 많고,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는요 이런 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한 후에 가장 나타났던 첫 번째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 노아에게요 똑같은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첫사람인 노아도 그러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고 노아도 그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저주받은 자녀를 만들고 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이것을 누르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다 보면, 아니 저 왼수는 왜 절로 안 가고 교회로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가? 그런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럴 때 우리는 신앙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눌러야죠. 뭘 눌러요? 나의 개성도 누르고 지성도 누르고. 개성이 뭐라고요? 개 같은 성질. 지성이 뭐라고요? 지랄 같은 성질. 내 이 본성을 누르는 거라고요, 신앙이.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안에 저절로 아름다운 생각, 우리 안에 저절로 거룩한 생각, 우리 안에 저절로 경건이 쏟아져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누르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덮는 것입니다. 여기 누르고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은폐하고 아닌 것처럼 가장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부끄러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없습니까? 수두룩하죠. 신앙인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교회를 30년 50년씩 다녔는데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사이에 가장 중요한 차이, 오늘 노아가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그 자식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자녀들의 두 가지 반응,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서 눈뜨시고, 그래서 신앙으로 사는 것,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다 보시고 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함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함이 보고 알렸다, 떠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실수와 허물을 보면 감싸주고 덮어주어야 합니까? 아니면 떠벌려야 합니까? 대답 좀 해주십시오. 감추고 덮어주어야 합니까? 떠벌려야 합니까? 여러분, 함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냥 우연히 보는 것이 아니고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놀라서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주목하고 눈여겨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하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항상 원망하는 사람은 원망하는 일만 눈에 보입니다. 오늘 함이 그런 거거든요. 눈여겨 보이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보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의 실수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신앙의 열심도 있고 헌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성도들끼리 모이면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누가 모이면 제일 재미없는지 아십니까? 장로님들하고 목사가 모이면 제일 재미없습니다. 한번 주일날 장로님들하고 저하고 밥 먹는 자리 와 보십시오. 아니, 왜 신앙에 열심도 있고 그리고 헌신도 있는 사람들이 모이면 왜 재미가 없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이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 좋으면 늘 아름답고 천사 같고 기쁨이 있고 경건하고 축복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실수를 하고 누군가 잘못하는 꼴을 못 보죠. 용서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합니다. 기다려주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끼리 친해질 수가 없습니다. 모이면 기도나 하자고 하고, 기도 안 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냥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미가. 진짜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감춰주고 누르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내가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신앙인데, 그런데 노아의 아들인 이 함은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즐거워하는 것 아닙니까? 눈여겨보는 것 아닙니까? 그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벌리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아픈 소식을 듣거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 사람을 편들어 주라고 하는 거구나. 그 사람의 어려운 것을 좀 감싸주라고 하는 것이구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신앙이죠. 이게 믿음이죠. 사무엘하 1장 말씀을 보니까 다윗 왕이 어느 날 소식이 들렸는데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10수년 동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렇게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울이 죽은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냐면 참 잘됐다, 쌤통이다, 그렇게 죽을 줄 알았다, 이런 반응이 아니라 다윗은요, 사울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요, 자기 옷을 찢어요. 통곡을 해요.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에게 무고한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었지만 그의 슬픔에 대하여, 그의 죽음에 대하여 슬픔을 가지고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과 사울을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실수를 눈여겨보지 마십시오. 뭐 잘못하나 이거 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아파하는 마음, 내가 보았으니 내가 덮어주어야지, 내가 도와주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을 누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이루어가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면 함에게 어떤 결과가 찾아왔습니까? 25절 말씀,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굉장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함인데, 근데 25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오늘 함이 잘못한 일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함의 세 번째 아들인 가나안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되어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저주이기보다는 노아의 예언입니다. 함의 셋째 아들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서 살았던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이 누가 먼저 살았다고요? 이 함의 세 번째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원주민이 누구냐면 함의 세 번째 아들인 이 가나안,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인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니까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더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함의 세 번째 아들인 가나안과 그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원주민으로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그곳에 쳐들어와서는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신약시대로 오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를 또 빼앗기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그런 민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소망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전 세계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함의 잘못에 대해서 당사자인 함이 아니라 그의 세 번째 아들인 가나안을 들어서 저주를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되어져서 아주 특정한 어떤 한 상황을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상황인가요? 여러분, 창세기를 누가 썼습니까? 창세기를 누가 썼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어떤 시대에 살던 사람이죠?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지금 모세에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애굽에서부터 출애굽을 해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지, 얼마나 거인과 같은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얼마나 장대한 전사들인지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가나안은 어떻게 되겠다고요?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지금 누가 듣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그들이 비록 키가 크고 장대하고 기골이 크고 그리고 힘이 셀 것 같지만 성경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은 그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믿음이 있고 용기가 있고 위로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나안이 그들의 종이 된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이 본문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운명을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운명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이 이와 같다예요. 우리는 다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세상은 강력합니다. 세상은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라도 누가 보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보느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느냐, 신앙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본질의 눈으로 보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이,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의 자리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냐면 인간의 본질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눈으로 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 놓으셨으니까. 여러분, 노아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실수했을 그 장면, 그 상황을 함이 보지 않고 만약에 셈과 야벳이 보았다면 오늘 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요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으셨습니다. 세상이 강력한 것 같아도, 세상이 힘 있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셈과 야벳을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고 옷을 어깨에 메고 들어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말이 뭐가 생각이 나죠? 어깨에 매는 것.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말은요, 당시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람들이 성막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는 모습이 어깨에 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께 봉사했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이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길 때 항상 어깨에 메고 다녔고, 성전의 기구들을 옮길 때도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르게 섬기는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이 옷을 어깨에 맸다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가 실수를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고자 했고, 여러분, 부모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여전히 바르게 섬기는 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 대한 섬김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고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는 무엇이 덮을 수 있습니까? 사랑이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러니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도요, 자녀가 잘못했다라고 떠벌리고 광고하고 다니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여전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모를 사랑하니 부모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자녀를 사랑하니 용서하고 덮어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니 우리의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우리의 죄된 본질을 누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더 부지런히 용서하십시오. 교회 안에서는요, 더 부지런히 사랑하십시오. 이게 본질을 이기는 것이라니, 이게 죄를 이기는 것이라니, 이것밖에는 죄를 이기고 잘못을 이기고 허물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그것밖에는 다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 한 선교사가 중국에 처음 선교를 할 때 중국말로 된 성경이 필요해서 이 유학자 한 사람을 고용을 해서 성경을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수년 동안 성경을 번역을 하고 이제 성경 번역을 다 끝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그 중국 유학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이 책을 수년 동안 읽고 번역을 하면서 감동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중국 학자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그 사람을 꼭 한 번만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선교사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이 중국 학자가 깜짝 놀라서 선교사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선교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중국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힘들다고 불평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염려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한숨 쉬는 것도 보았습니다. 나는 당신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 중국 학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음에 대하여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빌고, 이 사람이 누구냐면 토마스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셈과 야벳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26절 27절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부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셈과 같이 야벳과 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을 창대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축복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의 운명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을 불평합니까? 무엇을 원망합니까? 용서하지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덮어주고 넘어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이 본질, 인간의 본질, 신앙이 아니면 이것을 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셈과 야벳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웃을 세우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를 작정하셨던 셈과 야벳과 같이 창대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이 복되게 하시는 믿음의 은혜와 축복이 저는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 인간의 본질, 본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신앙인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눈으로 상황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이해해야 할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창대하게 하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시 붙들고 하나님,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어줄 수밖에 없었으니 하나님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